41장 10절 말씀 같이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죄에 죽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즐거진이 세워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지 않으려 수의 원사로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손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원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대로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마지막 예 같으라. 주의 자녀가 되고는 영원 무궁하로마.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저희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모이고 형형색색의 달콤한 과일과 채소들과 먹거리를 보며 주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떠올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지금 저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내면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바리새인처럼 종교적 행위에 만족하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솔직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며 매일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교회들이 주께 범죄하여 주님의 은혜를 잊고 있사오나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쓰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사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두 부흥하기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다음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각 부서 주일학교를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새 생명을 마음에 품고 작정하여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품은 새 생명들이 모두 주님을 영접하여 모두 함께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간구하옵기는 재활 중에 계신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단위에 세우신 안 목사님과 홍 준목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 모두의 영이 깨어나 새롭게 되어 한 주간도 저희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학교도 안 가고 할아버지 댁 할머니 댁 막 다니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멍하죠.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생각하기보다 그냥 멍하게 있기가 쉬운데 그래도 한번 어깨 으쓱으쓱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좀 들어보자. 그래야 우리 영혼도 쉬어요. 몸만 쉬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 말씀 잘 들어봐요. 자, 스가랴가 아니고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 말씀 보겠습니다. 네, 느헤미야 책은 느헤미야란 뜻이 무슨 뜻이냐 그랬냐면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건데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은 거예요. 어떤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지 느헤미야가 그거 한번 들어볼게요. 그때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 20년 때 그슬르월, 어렵지만 그슬르월이라는 달에 수산성에 이렇게 있었어. 수산성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누가 와서 따랬죠? 동생이 와서 형님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다 슬퍼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성벽이 무너져서 적군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밥도 안 먹고 뭐 했어요? 기도했었어. 그래서 느헤미야가 막 기도했어. 뭐라고 기도했어? 하나님 성벽을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저하고 제 조상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로 해놓고선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지? 매를 때려줬지. 부모님처럼 매를 때려줘서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서 교육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멸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매만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전은 세워졌는데 성벽이 없어서 누가 쳐들어온다고?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해요. 뭘 세워달라고? 하나님 성벽을 세워주세요. 근데 그건 누가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 지금 성벽 세울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임금님이 성벽 세우지 마 하고 명령 내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아유 성벽 못 세워. 에휴 그러고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뭐 해달라고? 성벽 세우게 해달라고. 임금님이 못 세우게 한 벽인데 전혀 불가능한 벽인데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딱 생각했어. 나는 누구를 만날 수 있어?
임금님을 만날 수 있구나. 왕을 만날 수 있구나. 내 직업이 술을 임금님한테 드리는 술 관원이구나. 내가 임금님한테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명령을 바꿔주세요라고 부탁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딱 하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겠어? 임금님한테 가서 말해야지. 근데 임금님한테 말했다가 뭐야,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나보고 또 바꾸라고? 그리고 임금님이 화를 내면 느헤미야는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위험한 일이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 했게? 느헤미야가 기도만 한 거예요. 오늘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도와줬는지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때는 아닥사스다 20년에 어떤 매돌이었냐면 니산월이었어. 그러니까 아까 그슬로라고 4개월이 지났어요. 1, 2, 3, 4. 4개월이 지난 그때에 4개월 후에 임금님한테 포도주를 정말 이렇게 다 따라드리고 있었어. 임금님한테 포도주를 따라주는 술 맡은 관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따라주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기도를 계속했단 말이야. 울면서 기도를 했더니 느헤미야 얼굴 봐봐요. 지금 기쁜 얼굴이야? 슬픈 얼굴이야? 엄청 슬픈 얼굴이에요. 기도를 계속했어. 뭐 하고 싶어서? 성벽을 세우고 싶어서.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 언제 성벽을 세워줘요. 4달 내내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성벽을 세워달라고 계속 기도하니까 얼굴이 다 점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된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임금님이 이렇게 된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야, 지금 나라에 근심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너 왜 얼굴이 이렇게 근심이 됐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너 혹시 이 포도주에 독 같은 거 타고 딴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느헤미야 앞으로 너 딴 생각했지? 그러면 느헤미야 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 왜 근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얼굴에 근심이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무릎을 탁 꿇고 임금님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님 오래오래 아주 행복하게 사십시오. 전 딴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임금님 사실은요 우리 조상의 묘지가 있는데요. 우리 조상이 묻어있는 묘지하고 우리 조상이 사는 마을이요 성벽이 없어가지고 다 무너져가지고요 제가 그 걱정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조상의 묘지가 망가져서 그래요 하고 설명을 했는데 임금님이 이렇게 보더니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뭘 좀 도와줄까? 평소에 느헤미야를 되게 좋아하셨나 봐. 뭘 도와줄까?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걸 딱 보고 뭐라고 말하면 돼? 이제 성벽 세워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느헤미야가 딱 알았어. 이거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몇 달 동안 기도했어? 4달 동안. 그래서 느헤미야가 누구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생각을 딱 한 거야. 이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잠깐 기도했어. 하나님 뭐라고 기도했을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하나님 하고 나서 임금님한테 말한 거예요. 성벽을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임금님 속으로는 하나님 이거야. 겉으로는 임금님 우리 조상의 성읍을 다시 적군이 못 들어올 수 있도록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더니 임금님이 그래? 하고 했는데 그때 누가 또 옆에 있었냐면요 임금님의 부인 왕후도 딱 옆에 있었어.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래 그럼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하고 말한 거야. 평소에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성벽 세울 때 필요한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임금님한테 말해야 되는 거야. 내가 4개월 동안 근심하고 기도했는데 지금이 찬스다 그러면서 그냥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임금님 그냥 성벽을 세울 수가 없고요. 제가 여기서 우리 조상에까지 갈 때면은요 여러 나라를 지나야 되는데요. 통과할 수 있는 임금님 편지를 주세요. 너 하고 잡혀가면 안 되니까. 임금님의 편지를 주세요. 그리고요 거기를 다시 세우려면요 나무하고 돌멩이 같은 게 많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뭐 달라는 거야? 돈도 주세요. 이러는 거야. 돈도 주세요. 세울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세요.
그리고요 거기 가다 보면은 돈을 들고 가고 그런 거를 들고 가면은 도적들이 많이 끓거든요. 저 지켜줄 수 있도록 군대랑요 마병도 좀 보내주세요. 평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 막 기도했던 거를 줄줄줄줄줄줄 마음이 막 담대해져서 이제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 생각에 줄줄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어떻게 할게요? 야, 너무 많아. 너는 뭐 이렇게 많은 걸 말해? 이랬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임금님의 마음을 비워서 오케이 이렇게 한 거야. 좋아, 내가 다 해주지.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임금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데 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러 쑥 나오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지으러 어떻게 했을까요? 출발하고 간 거예요. 잘 봐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을 때 딱 한 사람을 찾는다 그랬죠.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은 사람. 이 사람을 찾아. 이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이 사람 마음속에 쏙 넣어줘.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세우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넣어준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성벽을 세우고 싶어요 하고 소망을 가져. 우리 친구들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이 준 소망이야. 근데 내가 잘나서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요. 이런 거 말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 성벽 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잘 돕게 해주세요. 여러분 친구 전도하고 싶죠? 오늘도 우리 유아가 누구 데리고 왔죠? 유주는 어떤 친구한테 전도했는데 오늘 오겠다 했는데 안 왔대요. 그렇게 열심히 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냐면 그 사람한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줘요. 딱 술 맡은 간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근심할 때까지 뭐해? 기도하는 거야. 기도. 하나님, 내가 뭐 하고 싶어요? 성벽을 세우고 싶어요. 근데 몇 달 기도했다고요? 4달을 기도하는 거야. 우리는 한 달 기도하면 될 것 같고 일주일 기도하면 될 것 같고 한 10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줄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안 벌어져. 아무 일도. 이제까지 봐봐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성벽을 세우는 것도 자기가 생각한 거지. 자기 술 맡은 간원이 됐지만 아직 임금님한테 말할 수도 없어서 뭐 했어? 4달 동안? 기도만 했어.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래서 느헤미야는 혼자서 기도하는 것 같았을 거야. 그런데 진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 느헤미야를 기도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헤미야야 기도해. 기도하면 뭐가 필요한지 생각나게 하는 거야. 기도하는 동안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런 게 필요하구나.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 임금님의 마음을 막 바꿔. 왕후가 옆에 앉아있을 때를 쫙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촉촉촉촉촉촉촉촉 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때 어려움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임금님! 하고 딱 얘기할 수 있도록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하는 거야? 딱 하니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통행도 주고 목재도 돈도 주고 목재도 주고 군대도 주고 다 하셨네. 하나님의 선한 영이 그때서야 싹 보이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이때예요. 안 보여. 하나님은 반드시 뭐하라 그러냐면 인내하며 기도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랑 전사님이랑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맨날 실망해. 에잉.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도 선한 손인지 모르고 우연히 됐겠지. 기도를 안 한 사람은 그래요.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우연히 됐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을 것 같아. 전사님 같으면. 기도한 사람은 누가 줬다 그래? 하나님이 줬다 그래. 근데 기도 안 한 사람은 자기가 했다 그래.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때는 느헤미야 믿음을 기르는 시간이고, 느헤미야가 인내로서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어떨 때는 4개월 만에 응답하지만 전사님이 어쩔 때는 10년 넘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아빠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 막 10년이 아니라 전사님 15살 때부터 막 거의 뭐 한 30년 기도한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믿어요. 전사님 아빠가.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해. 뭐하라? 기도해라. 뭐해라? 믿어라. 뭐해라? 기도하며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일한다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되는 게 느헤미야 혼자서 하는 거지만 봐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명절 돼요. 이제 내일하고 모레하고 다 학교 안 가죠, 우리 친구들. 학교 가요? 안 가죠? 훈련 있어요? 훈련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많은 시간이 있을 때 30분씩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랬죠. 하루만 30분씩 앉아 기도해봐. 알람 딱 맞춰놓고. 기도 잘 못할 거예요. 만화 영화는 30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게임은 신나게 가도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기도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몇 분? 30분. 유주야 30분. 지영아 30분 기도한 사람 전사님한테 카톡 보내세요. 전사님 선물 보내줄게요. 알았죠? 30분 기도하기. 한번 해봅시다. 샬롬. 기도도 안 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무슨 또 암송을 하냐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서 제가 눈치 써서 좀 짧게 잘랐습니다. 반만. 2장 18절 말씀 앞에 상반절만 한번 같이 외워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네,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과 왕이 이른 말씀이 오늘 어리석에서 쭉 한 말씀들입니다. 맞죠? 이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가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가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니가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고 계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말씀 기억하면서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그 도우심을 통한 실제적인 왕의 도움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외워보시기 바라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내게 전하였더니. 유아도 한번 외워보세요. 다 외웠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자,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번 연습해 봅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한 번 더 연습합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네, 좋습니다.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내가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잘 쉬고 계시죠? 여러분의 얼굴이 조금 더 기름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좋아 보입니다. 추석 연휴 남은 휴일 동안에 주님 품 안에서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식사도 없고 다른 아무 순서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배 빨리 간단히 드리고 가서 쉬어야지 라고 하는 혹시 마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는데 어린 설교도 하고 암송도 하고 조금 실망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좀 빨리 간단하게 하고 끝내야지 하는 마음이 계속 이 안에 있어서 저 한참 동안 싸우면서 어제를 보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형편에 따라서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아무렇게나 여겨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혹시라도 여러분 가볍게 오셨다 하더라도 지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바로잡기 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최고의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드디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봤었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던 느헤미야였어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성벽 재건의 그 공사가 시작되는 그런 그 장면이 오늘 첫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2장 10절 성벽 재건을 처음 시작하는 그런 첫 시작이 뭐냐 하면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우리 앞으로 자주 보게 될 사람들이에요.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그 북쪽 이스라엘 지역이었던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총독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암몬 사람, 이방인이지만 그 산발랏과 함께 그 사마리아 지역의 관리로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왕의 최측근 실세가 지금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좀 힘을 썼었는데 이제는 내가 조금 힘을 쓰지 못하겠구나라는 불편한 마음이 딱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이런 대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독으로 사명받게 받고 오래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해서 이제 선한 사업을 시작하려는 그 첫 시작인데 반대자가 먼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들을 만나게 되면 뒤로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히 여길 것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가 없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선한 사업할 때, 하나님의 일을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을 때 이러한 대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11절 볼까요? 이제 느헤미야가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사흘 동안 쉬는 것입니다. 짐 정리도 하고 뭐 정비도 좀 해야 되고 와서 인사도 해야 되고, 이 사흘 쉬는 시간도 아마 부족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쉬는 시간 잘 쉬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쉬는 시간을 주실 때는 또 푹 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쉬시기 바라고. 12절 볼까요?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근데 이 잘 쉬고 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이 성벽 재건의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왜 왔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밤에 몇 명만 데리고 몰래 성벽을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때 아마도 대적들이 있으니까 이런 일은 일단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현장부터 좀 둘러봐야 되겠다. 지금 실제가 어떤지 좀 둘러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앞세워서 왔으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 이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부터 앞서 나가고 자기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 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뭐부터 합니까? 실제적인 현장을 먼저 찾아요. 거기서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먼저 찾습니다.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발로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리더가 존경과 신뢰를 받습니다. 맞죠? 세상 모든 리더십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알고 있고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발이 피곤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힘들고 귀찮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지런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다스릴 책임이 있어요. 맞죠? 그렇다고 하면 신뢰받고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말부터 앞세우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청년부나 학생부나 다음 세대를 여러분 손에 맡기셔서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지 여러분 잘 배우고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에게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부가 배워야 될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집중해서 보시며 여러분의 비전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13절 볼까요? 현장을 둘러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형편이 없었어요. 곳곳이 무너지고 불타고, 느헤미야를 태운 짐승이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길이 무너져 있고 훼손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한 바퀴 둘러보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준비를 해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사람들을 이제 다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마감의 계획과 생각을 잡았으니까 이제 불러 모아서 이제 같이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17절에 우리가 곤경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성문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에 우리라고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사실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따로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곤경을 당했습니다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라는 거죠. 같이 그 동일감, 동질감을 먼저 선포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최측근 실세라는 자리를 내려놓고 그 어려움 속에 직접 먼저 뛰어 들어간 거예요. 이 성벽을 이렇게 내버려둔 것은 너희의 책임이고 나는 너희와 달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와 같이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불탄 지는 14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약 10여 년 전에 다시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또 실패하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어요.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수치를 당한 패배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그 실패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성벽을 세운다는
꿈은 이미 사라져 버린 사람들인데 그 마음을 움직이는 마음이 우리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당했던 수치가 무엇입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조상들의 수치였죠. 그런데 그 조상들의 수치가 무슨 누구의 수치였냐면 실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치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스겔서 보면서 여러 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신이 왜 저거밖에 안 다라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수치를 내가 다시 갚아줄 거야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신은 저거밖에 안 돼. 우리 신보다 못해. 아이고 찌찌찌 하는 그 조롱하는 수치를 당했는데 우리가 이 성벽을 그대로 두면서 지금도 그 수치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느냐. 여전히 하나님 신은 만만한 신으로 이방 주변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깨워주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온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너희도 패배감으로 눌려있으면 되겠냐라는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눌려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의 불을 확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가 우리 추석 명절이었어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여유 있게 명절을 보낸 게 실제로 오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불과 100여 년 전에 일제강점기를 보냈어요. 몇십 년 전에 전쟁을 보낸 6.25라는 큰 전쟁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40년보다 그 기간이 짧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울게 되는 한국사라고 하는 거기에 특별히 근현대편을 읽었지만 한 2번 반복해서 읽었어요. 읽으면서 정말 울게 됩니다. 그 상황과 그 현실이 다 아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정말 수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라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수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수치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100년이 조금 넘었어요. 전쟁 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정말 교회가 뜨겁게 부흥했던 것이 몇십 년 전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신앙 연수, 여러분 집안의 신앙 연수가 실제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100여 년간의 이 아무랬던 근현대 역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권과 섭리가 놀랍게 작용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 가정들이 다 지금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의 수치를 잊었는데 지금 우리 현실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민족적으로는 명절은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날입니다. 여전히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밀려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몰라가고 있어요. 교회가 급격히 늙어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급격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시간들은 영적으로 수치를 당하던 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알았던 것은 수치였어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서 숨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살고 있는 것이 다시 수치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수치를 당할 위험에 지금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점점 밀려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적들이 너무나 강해요. 돈을 앞세운 사탄의 전력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명절 때 많이 모이면 늘 돈 문제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가족들 간에 불화가 있는 것 쉽게 보는 일 아닙니까? 혹시 이번 명절에 여러분 마음 상해 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쉽게 마음을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기보다는 내 자존감을 앞세우게 될 때 우리는 또한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늘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아들, 딸과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집과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비교하게 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과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 정도면 되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비교들이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수치를 당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민감하지 못한, 우리가 둔감하게 여기는 수치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에는 너무너무 둔감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에는 너무 둔감한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 내려가는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기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교회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불러일으켰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맞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비전과 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꿈만 가지고 있으면 꿈은 그냥 늘 꿈으로만 지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향한 비전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한 18절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비전의 불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 두 번째는 왕이 한 이야기.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명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고 얼굴 나쁜 것 왕에게 보이게 하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또 왕비가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여러 가지 그 위기의 순간이 기회로 바뀌게 해준, 그래서 부탁이 뭐냐라고까지, 너 뭐 해줄까라고까지 왕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 하나님이 다 하신 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도우셨다, 하나님이 선하게 도우셨다라는 것을 쭉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래, 자 이제부터 뭐가 필요한데, 너 언제 올 건데? 그래서 물자도 주고 조서도 내려주고 군대도 붙여주고, 이거 왕이 한 이야기들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으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느헤미야에게 일어난 일들을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도우셨다고 끝나지 않고 그 도우심이 실제 구체적인 사건들로 느헤미야의 삶에 이어진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제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이미 10여 년 전에 왕이 이 성벽 공사를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다시 그 성벽 공사를 허락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 성벽 공사를 허락한 과정과 그 허락해서 그 다음 조치들이 무엇이냐까지 하나님이 실제로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18절 후반부에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그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140년 동안 방치됐던 성벽 재건의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자라고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라요. 힘을 내시고 그 선한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분위기로만 되는 것 아니잖아요. 느헤미야의 이 두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심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찬송하며 눈물 흘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눠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경우 우리가 거기서 끝나요. 아,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라고 울고 딱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은혜 주신 것 좋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 선한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내 삶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적용하고 묵상해 나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실제적인 내 삶의 구체적인 일로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많이 나누시죠?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피상적으로 받은 은혜가 야 이렇게 은혜가 받았습니다라고 끝났을 때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내 삶에서 나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내 삶으로 연결되어질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내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분명한 비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나는 어려움도 있으시죠? 우리도 지금 공경에 빠져 있고 삶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기억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경험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생각해 보세요. 그 도우심이 지금 만나는 일들, 지금 당한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여러분 보시면서 기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때 그 힘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왕의 명령으로 실제가 될 때 성벽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같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가 나눠질 때 거기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벽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성벽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서의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에 힘을 내라고 도우시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너희가 힘을 내어 성벽을 건축하자 할 때 그 성벽이 무엇이냐라는 걸 때 하나님의 생각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스가랴가 봤던 환상 중에 성곽 없는 성읍이 되리라라고 하는 환상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사람 천사를 불러 세워서 하지 마. 왜? 사람이 많아질 거야. 가축이 많아질 거야.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스가랴부터 몇십 년이 지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후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성벽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지금 맞지 않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은 보이는 성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에 있지 않고 교회 예배당에 있지 않고
교인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노후의 형통함이나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하나님의 비전이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하러 일어나야 될 일,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힘을 낼 일은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뭔가 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늘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워갈 성벽입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힘을 낼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세명 초청잔치를 계획하고 여러분 작정하셨지요? 태국에 2번 선교 다녀오시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선교하셨지요? 우리가 왜 그것을 합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성벽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가장 힘을 내어서 선한 일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신 분들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19절 보니까 선한 일에는 반드시 반대가 있어요. 아까 시작할 때부터 반대가 있었죠.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거기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까지 덧붙여가지고 이 게셈이라는 사람은 그 고대 유물에까지 이름이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 아주 영향력 있는 족장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선한 일에 힘을 내려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에게 다가옵니다. 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압박을 해요. 어떤 압박합니까? 너희가 하는 일은 지금 왕을 배반하는 일이야. 이미 왕이 너 그 성벽 짓는 일 반역이라고 금지시켰던 일이야. 너 그거 알고 있어? 최고의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에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초청잔치 때 여러분 기억해 보십니까? 여러분이 오시겠다 한 분들이 오신 분도 있지만 갑자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초청잔치 전날 코로나가 걸려서 못 오기도 하고요. 다른 일이 생겨서 어떤 분은 예배는 못 오고 예배 시작 전에 잠깐 왔다 가기만 했어요. 상황들이 많이 바뀝니다. 반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감수하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와 압박에 느헤미야가 공사를 중단했겠습니까? 아니에요. 20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되는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라. 담대하게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을 배반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그 반역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왕의 명령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반대자들이 압박하는 왕의 명령은 이전 것입니다. 옛날 압박, 옛날 명령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명령을 갖고 있잖아요. 이전 것은 폐지되고 새로운 명령, 건축의 허가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압박에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반대자들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명령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전 것 갖고 와서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압박하는데 옛 언약을 갖고 와서 우리를 압박해요. 너 이런 죄를 졌잖아. 너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너 이런 부끄러운 일 했었잖아. 예전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압박을 하고 자꾸 우리를 예전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옛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다 아니야. 그거 다 지워진 거야.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깜빡 잊어버리면 옛것을 가지고 와서 압박하는 그 대적에게 마음이 뺏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 얘기 아니야. 나와 관계없는 일이야. 담대하게 우리는 앞일을 향하여 새 것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를 방해하는 대적들은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 내 땅에 와서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 내 나라에 와서 무엇을 주장하겠습니까? 너 나가 하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고 선한 일에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대적에게 속으면 다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리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분명하게 들어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약속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에 힘을 내시기 바라요. 일어나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비전을 품으시고 그 일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살피시고 경험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볼까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건축할 사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전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로 우리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건축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도우심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할 것은 반대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는 옛 것이고 폐지되고 우리와 관계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연주간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 다음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초청자들을 작정하고 다음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찬송 한 장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502장 한번 찬송할까요? 빛의 사자들이여 힘을 내서 일어나라. 우리 한번 찬송으로 주님 주신 말씀들을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빛의 사자들이 영원하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지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에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성벽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과 우리 삶의 근심 걱정들 가운데 우리가 눌려있지 말게 하시고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입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일어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았사온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시옵습니다. 아버지, 이제 일어나 우리가 건축하자고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을 내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사옵고 주께서 실제로 우리 구체적인 삶들을 이뤄가고 앞으로도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일들을 이뤄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안에서 나누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쓰도록 도와주옵소서. 방해가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속삭임이 있으시고 그것들은 모두 옛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전의 옛 것, 지나간 것, 죽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인 줄 믿사오니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었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권리가 있는 주의 백성들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으로 세워갈 책임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주님의 비전을 분명히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그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담대하게 비전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우리 어린이들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선한 사업에 하나님 우리가 작정하고 초청할 대상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었사오니 하나님이 영혼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한 영혼도 뺏기지 않냐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작정한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다스릴 책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여기까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들을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입술로 주님을 간증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물러가게 하는 사단의 계략에 속지 말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은 새 사람이 되온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를 향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함께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각 가정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 우리 앞에 있으며 고백합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고, 연약한 우리 육신도 있고, 아직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도 있고, 입시와 사업의 어려움과 관계 어려움과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그 구체적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갈 줄 믿사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며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 있사오니 이 예물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에 사용하여 주옵시고, 수고하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가운데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머리 가슴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주의 만든 재단 위에, 이 나라의 땅과 조국교회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